잠원으로 나갔군요. 네. 오늘 지난 한 달 동안 진행했던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캠페인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 인생이 한 달만 남았다면 그러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내 인생이 한 달만 남았다면 나는 뭘 해야 될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과 태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가끔 잊고 살아가는 내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끝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요, 그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 것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런 시간들 있죠. 그래서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 것인가 함께 고민하고 또 결단하기도 했습니다. 새벽기도에 나온 친구들도 있지만 새벽기도에 못 나온 친구들은, 우리 청년들은 책을 읽으면서 집에서 열심히 같이 캠페인에 참여한 줄로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죠? 네, 그랬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을 보다 가치 있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방법들, 그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봤죠. 그래서 네 가지 주제를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서 발견한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 네 가지. 첫 번째가 뭐였죠? 그렇죠. 네. 첫 번째는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살라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원리였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관계들 속에서 사랑으로 채우는 것이었죠. 온전히 사랑하는 것. 그래서 나와 연결된 사람들 온전히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자세였고요. 세 번째는 겸손히 배우는 것. 그죠?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기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사는 것만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세 번째 원리를 나눴습니다. 네 번째는 후회 없이 떠나라, 담대히 떠나라 라는 주제였는데, 말하자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정말 후회 없이 떠날 수 있도록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준비하자는 거죠. 그것은 하늘나라의 부활을 쌓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 땅에 영원히 남을 유산을 남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돈을 남기고 무슨 재산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 그래서 후회 없이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준비해 나가는 것. 그래서 이 네 가지 얘기했었죠. 열정과 사랑과 그리고 겸손과 담대히 떠나는 것, 이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묵상하고 결단도 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뭔가 깨닫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마음 먹으면 꼭 그 결심을 흔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는 은혜가 있고, 참 그래, 맞아,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결단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희망도 있는데,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도대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자주 많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과연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야 되는가 하는 의심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도 잊어버리게 되고요, 결심도 결단도 흔들려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더구나 요즘 우리의 이 현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또 그런 일들을 저질러 놓고 어떻게 하나같이 이렇게 뻔뻔하고 이렇게 이 부끄러움을 모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온갖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고 자기 이익을 지키기에만 급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런 현실 앞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분노하고 또 이 허탈감에 빠지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를 표현하는 두 단어, 분노와 허무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금수저, 흑수저 얘기할 때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뭐 그럴 수 있지라고 들었는데, 막상 그런 현실이 우리 앞에 나타나니까, 실제로 보이니까 사람들이 허무함에 빠져듭니다.
열심히 살아서 뭐하나, 이렇게 아등바등 산다고 내 인생이 달라질까? 결국은 처음부터 저는 나쁜 놈들, 그놈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이 오늘 우리들에게만 있는 생각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 읽었던 전도서에 나오는 이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현실도 똑같은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좌파라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현실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똑같다는 거죠. 볼까요? 전도자는 참담한 마음으로 그 현실을 고발합니다. 본문 9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사람을 주장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주장한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흔든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다, 이런 의미인데, 쉽게 얘기하면 그 예전에 왕정을 얘기하는 거죠. 왕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왕이 백성을 다스릴 때 사람을 해롭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남용된 권력 때문에 백성들이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좋은 왕이 다스리면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텐데, 폭군이 다스리면 나라가 혼란스럽고 백성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왕이 악하니까 관리들도 악하고요, 온 나라가 불법과 거짓이 판을 치게 되고 백성들은 고통 속에 살게 된다는 거죠. 전도자가 지금 얘기하는 현실이 바로 그런 현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부조리한 현실, 이런 비리가 있고 부정한 이 사회가 어떤 삶의 괴로움, 삶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은 이런 거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질문이 그들에게 생겼다는 거죠. 본문의 저자가 바라보는 상황은 이런 질문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악한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결국에는 벌을 받았다, 이래야 말이 맞는 얘기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들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장사 지냈다라는 것은 죽음이 잘 마무리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잘 죽어서 무덤에 잘 묻혔다, 그러니까 끝까지 아무 일이 없었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는 뭐 지금 장사, 요즘도 뭐 이렇게 이 장례의 절차에 대해서 따지고 막 그러지만, 당시에서 제대로 장례의 절차를 치르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벌이었거든요. 근데 약한 사람들은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이게 장례 절차가 잘 끝났다, 아무 일 없이 문제 없이 죽은 이후에도 별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잊혀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잊혀졌다. 마땅히 진실이 밝혀지고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대로 아무 일 없이 넘어간다는 거죠. 잊혀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제대로 된 세상이냐,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전도자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보면서 너도 나도 자기 욕심을 따라 악하게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을 저질러도 벌을 받지 않거든요. 악하게 살아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죠. 11절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 뭐라 그래요? 마음이 담대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요. 악을 행해도 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마음대로 악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 이 땅을 살면서 보면 이게 현실이죠. 악을 저질러도 제대로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받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현실을 보면 정말 나쁜 놈인데 그 나쁜 놈들은 머리도 좋아요. 그래서 자기가 벌 받을 만한 이 건수를 남기지 않고 정말 미꾸라지처럼 잘 피해가죠. 어리숙한 이 악한 사람들만 벌을 받고요, 정말 나쁜 악한 사람들은 벌을 받지 않습니다. 또 문제가 되면 자기한테 있는 돈이나 권력을 사용해서 그 문제를 덮어버리죠. 거짓으로 감추어 버립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이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사용해서 자기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연구하고 준비합니다. 그래서 잘못이 발견되어도 반성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악으로 그들의 잘못을 덮어버리고 더욱 공공연히 죄를 저지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기로는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악을 행하면 더 잘 살고 선을 행하면 오히려 바보같이 벌을 받는, 고통당하는 것이 오늘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그 당시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악을 저질러도 벌을 받지 않으니까 그냥 내 이익 되는 대로, 내 욕심을 따라 나 편한 대로 살면 괜찮은 걸까요? 아닌 것 같죠?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오늘 전도서는 이런 온갖 거짓과 불의가 가득한 이 현실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현실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믿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언하고 있죠. 세상은 그렇지만, 악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잡아야 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삶의 자세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설령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된다고 해서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 앞에서 주눅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을 향해 잘못됐다고, 악한 일이라고, 비참하고 부끄러운 삶이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12절 13절 반복해서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 얘기를 12절 13절에서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교회 다닌다 뭐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읽고 뭐 기도하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그가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부를 쫓고 권세를 쫓고 이 땅에서의 성공을 쫓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무관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멀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보면 약간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이고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 잘 아는 말씀인데,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기에는 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고 현실을 다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이 땅에 부정이 있든 비리가 있든 다 그냥 모른 척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는 얘기인가?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뜻과 사명이 있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과 무관하게 살 수는 없는 사람들이란 것이죠. 그러면 이 땅에는 악한 세력들과 이 악한 사람들과 어떻게 부딪혀야 되는가? 그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없는 것 같은 이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14절부터 9장 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전도자가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세상의 부조리, 세상의 불의를 막 고발하던 이 전도자가 15절에서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가면 희락을 얘기해요. 희락.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이 모든 것이 이 헛되고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가장 나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간 의외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제일 낫다. 그러니까 그냥 다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포기하고 그냥 즐기고 먹고 마시고 살아라. 그게 제일 좋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정말 이 구절이 이 복잡한 세상에 신경 쓰지 말고 그저 즐기라는 말일까? 악인들이 잘 되든 말든 눈 질끈 감고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처럼,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처럼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 쾌락에 빠져서 그렇게 살라는 얘기일까? 아니겠죠?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머물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전도자가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악인들이 벌을 받고 의인들이 복을 받아야 한다는 이 상식은 자꾸만 무너지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은 현실 앞에 깨져 버리죠. 근데 그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바로 지금에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라는 얘기죠. 이것은 단순히 자기 체면 그냥 기뻐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인정하라는 얘기죠. 세상은 부조리 가운데 있고 세상은 부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삶 가운데, 그 세상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라는 말은 날마다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발견하고 그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라라는 말입니다. 저자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전도서를 지은 사람을 누구를 알고 있죠? 솔로몬을 알고 있죠.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더군다나 그 지혜가 공부해서 배워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겠습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근데 그 솔로몬이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무슨 얘기하냐면 내가 이러한 상황,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마음을 다해서 연구했다, 마음을 다해서 생각해봤다라고 얘기한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는 지혜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고민하고 또 바라보고 관찰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평생을 마음을 다해서 연구했는데 결론이 뭐냐 하면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모르겠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도무지 인간의 지혜와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는 과정에서 내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사람은 누구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아무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 그래서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게 9장 1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다. 그래서 솔로몬이 평생을 고민하며 평생을 연구해서 얻은 결론이란 거죠. 세상의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모순되고 부조리한 것처럼 보여도, 비리와 부정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선인들은 복을 받고 악인들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러면 이 같은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그런 모호한 현실에 사로잡혀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오늘을 즐기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기쁨을 회복해 나가라.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음을, 하나님의 손길이 내 인생을 붙잡고 있음을
그것을 통해 다시 한번 발견하고 회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요, 오늘 아침에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요즘 방송되고 있는 도깨비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깨비 보시나요? 보시는 분 있나요? 공유가 나오기 때문에 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깨비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이제 선물을 주며 죽을 준비를 합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첫눈이 이렇게 오는 날 여인 앞에 선 도깨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와 함께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멋있는 대사죠. 이 대사를 보면서 생각하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고백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었어요. 우리 인생에는 좋은 날도 있고 좋지 않은 날도 있고 그저 그런 날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날들 속에서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한다면, 그리고 그 은혜를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그 모든 날들이, 모든 시간들이 눈부시게 좋은 순간들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내 인생에 좋은 날도 있었고 좋지 않은 날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그 모든 날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잡고 있음을 믿었기에 그 모든 날들이 하나님 눈부시게 좋은 날들이었습니다. 이런 고백.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바로 그 기쁨을 회복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낙심하며 포기하지도 말고 분노하며 폭발하지도 말고 그 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드리고 주님의 역사와 공의를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보면 고린도 교회에 이르게 하잖아요.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도 보면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고 아무도 죄의 유혹에서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라는 권면의 말을 전하죠. 우리 인생들은 오늘들이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 인생 전체가 보이는 법이죠. 이제 우리가 2016년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새롭게 다가오는 한 해를 바라보죠. 그냥 해가 바뀌는 것을 아쉬워하고 그저 막연히 내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 삶을 바라보아도 하나님 정말 내 삶에 나와 함께 하시나 의심이 생길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더욱 굳건히 붙잡아야 될 것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이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안에 내 인생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 우리에게 베푸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러기에 소망 가운데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